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저희 교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같이 고백합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저는 사실 열왕기 하를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정신이 좀 혼란해지는, 그냥 계속 다 죽이니까 이게 좀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건 이렇게 큰 진노와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는구나 라고 묵상하게 되지만 마음 한켠에는 사실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을 오늘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9장부터 나타나는 예후의 개혁은 계속해서 죽이고 하는 잔인한 행동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예후의 상관이었던 예후의 왕인 여호람과 그리고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 그리고 여호람의 아버지이자 아버지인 아합의 아내, 그러니까 어머니인 이세벨을 또 죽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합의 70 아들들과 아하시아의 친족들 그리고 사마리아의 왕당파로 분류될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좀 살펴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아합의 아들들이 진짜로 70명이었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70이라는 표현은 많다라는 표현이 되기도 하는 같은 의미여서 아합의 많은 아들들을 죽였다라고도 히브리어로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제 다 이루어지고 있고 내일 본문에서는 이제 드디어 바알의 선지자들까지 모조리 죽이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계속 있는 불편함이 있죠. 이렇게 잔인한 방법들을 써서 배반하고 또 배반시키고 또 이렇게 항복하는 이들을 또 그래도 죽이고 하는 것들을 해야 하는가라는 마음이 한켠에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듯 예후는 이제 사마리아에서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유력자들이었겠죠. 그 유력자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편지로 볼 때는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우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해 싸워라 라고 이제 좀 권하는 것처럼 혹은 예후가 마치 그 왕을 세우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편지를 보내지만 5절에서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당신이에요. 예후예요. 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예후는 여기서 그렇구나. 내가 이제 왕이 너네가 나를 인정하니까 난 너희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 편지를 다시 보내죠. 그래서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요구하는데 이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라라는 말 또한 히브리어 번역으로 봤을 때 이제 머릿수를 세어 보아라. 그러니까 몇 명인지 세어 보아라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이 사마리아에 있던 유력자들, 그러니까 귀족들은 사실 오버한 거죠. 죽인 것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나 이렇게까지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 그동안 자신들이 좀 섬기고 자신들이 함께하던 아합의 아들들을 죽여버린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후는 그 머리를 받아서 이제 백성들 앞에 서서 백성들 당신들은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알듯 내가 모반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세요 하고 오히려 화살을 또다시 그 사마리아의 귀족들에게 넘겨서 사마리아의 귀족들을 죽이는 것을 굉장히 정당한 방법으로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모략을 행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 돌아오는 길에 아하시아의 형제들 그러니까 이세벨의 손주들이죠. 그들을 또 죽이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에 속한 자들을 또 다 죽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 이어지는 예후의 행동들이 생각해보면 배신을 하고 또 배신을 하게 하고 함정을 파고 살인하는 행동들 뿐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살펴보면 이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오히려 사탄의 속성에 가까워 보이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편의 선택은 마치 모든 윤리적이고 모든 도덕적인 동기들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은 다 옳은 것인가? 하는 뭔가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상식이나 경우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 이 모든 것은 마치 다 용납되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옳은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신앙을 신실하게 지키던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이 레갑의 아들인 여호나답 또한 예후와 함께하게 되니까요. 여호나답은 어떤 면에서 이 시대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인데 그조차 예후와 함께하고 그리고 심지어 내일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후에게 너 4대까지 내가 너 보존해 줄게 라고 예후를 좀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니 이런 행동들은 마치
이거 좀 불편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도 있지라고 여기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분명 아합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후를 왕으로 선택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고 예후에게 나타난 모든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가 예후를 선택한 걸 후회한다 라는 것은 사실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들,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나 다윗과 같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감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화목한 자라고 보기에는 어렵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한 아합 가문을 진멸하였는데도 우리는 그에게 볼 수 없는 것, 바로 화목함입니다. 사실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좀 이렇게 말씀 속 안에서 그러네 하는 것들이 사실 많은데,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건 새벽 예배 설교가 아니라 이거 주일이나 수요 예배 설교가 돼서 시험 드시겠다 싶어서 이거는 나중에 구장을 한번 이렇게 구장부터 찬찬히 살펴보시면 조금씩 왜곡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엘리사가 자신의 제자에게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만 명령합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뭐라고 말하죠? 아합의 가문을 진멸하라는 말을 쭉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그렇게 말한 게 성경에 생략된 건 아닐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엘리사의 제자가 사실 얼마나 분노가 가득 찼겠어요. 아합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신실한 종들이 탄압당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예후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드디어 들어 쓰시는구나, 이를 위하여 이 악이 다 정벌되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 엘리야의 예언을 끌어오고, 그래서 이러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종용하는 느낌을 9장에서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덜한 악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니까 더 큰 악이 있으니 좀 덜한 악,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악들을 쳐부시는 저 악,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폭력은 과연 괜찮은가?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둘 다 같은 말 같지만 사실 그 안에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폭력의 모습을 좀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유혹과 위협과 배반과 복수인 것 같아요. 폭력을 이렇게 나누면.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폭력으로 우리에게 대답하기를 요구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어떤 유혹을 통해서 혹은 어떠한 위협으로, 그래서 내가 위협을 가하게 되기도 하고, 배반을 통해서 엄청난 배반이 아니더라도 사소한 선택 속의 배반, 사소한 선택 속의 복수, 어떤 분위기로 나를 외면했던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던 사람에게 우린 이러한 폭력적인 방법을 세밀하게 녹아내려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다 이런데 이 정도쯤은 그래도 나는 좀 선량한 쪽에 속한다 라고 하게끔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폭력에 합당하게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다윗 생각해보면, 우리가 모세 왜 멋있게 생각합니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통해 바로를 굴복시키는 그 폭력성.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한꺼번에 죽이는 이 폭력성. 그리고 다윗, 블레셋의 거인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목을 치는 이 폭력성.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이 안에 있는 폭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력성을 가지고 정치와 승부라는 개념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에서는 당연히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과 같은 반열에 예후가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죠? 바로를 굴복시키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선지자들 다 죽이고 골리앗의 목을 치고 예후 또한 이 반열에 올라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라는 선에서 바라봤을 때는 예후는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과는 함께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과 언약을 받으러 이제 올라갑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화를 내셔요. 야야야, 저 산 아래를 봐라. 너가 나랑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사이에 쟤네들 무슨 짓 하는지 봐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쟤네 다 죽이고 나 너랑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그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소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막아섭니다. 하나님 이집트에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 구해내셨는데 여기서 지금 죽이시면 하나님 꼴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화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어떠한 영웅, 어떠한 엄청난 위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해석하고 받아들이지만 사실 그렇게 말씀이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예후가 행하는 엄청난 폭력성으로, 그래서 어떠한 위협으로, 업적으로 모세도 이렇게 했고 엘리야도 이렇게 했고 다윗도 이렇게 했고 라는 시각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 사실 내 신앙은 뭐지? 라는 모호한 비평으로 자책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도대체 뭔가 하는 이 생각이 사실은 세상이 가지는 힘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지는 관심을 돌려놓고 싶은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줄 신앙의 힘이라는 폭력성을 정당화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엄청난 이런 거죠. 사실 갑자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가지고 예수양남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안전한데 예수양남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집에 모든 창문은 깨져서 이 사람들이 예수양남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집은 다 안전하니 내가 이제 여호와의 얼굴을 봐야겠다 하는 것이 마치 정당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 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믿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것. 그래서 그 시각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가지고 와서 내 삶을 보고 내 신앙을 봤을 때 근데 내 삶에 왜 이렇게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일이 안 일어나지? 나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하게 내 아들 교회 다녔더니 명문대 들어갔다. 내 자녀 이렇게 말 잘 듣고 이렇게 강건하다. 내 남편, 내 아내 이렇게 잘 됐다. 라고 보여줄 만한 것이 없을 때 뭔가 내 신앙은 뭐지? 라고 여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내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신앙인이 아니고 뭔가 나는 쓸모없는 자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치열하게 살고 그래서 그 치열함으로 보상되고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익숙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또한 그러한 방법 안에서 이루어져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물론 너무 민망하고 극률한 마음이 들고 빨리 종식이 되어야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해 중지시키신 우리의 치열한 삶, 우리가 어디에 열심을 내고 있었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를 하나님이 잠시 중지시키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점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동안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살피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모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를 점검할 기회를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문제는 어떠한 치열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멈춤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일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스스로 하는 게 되게 웃기죠. 그런데 저의 이러한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저의 어제 하루는 어땠냐면, 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공부하다가, 와이프가 이제 코로나 기간이라서 재택근무 중이에요. 그래서 오순도순 점심 먹고 다시 저는 이제 말씀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다가, 저녁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잠깐 뭐 전해주신다고 오셔서 같이 저녁 먹고, 그리고 와이프랑 이제 뭐 하다가, 아유, 이 세상에는 이 땅에는 희망이 없다, 우리 제주도나 내려가서 살자 라고 말하다가, 아 그렇지, 내 정신 차려야지, 다시 열심히 하고 수면제 먹고 잤어요. 이 삶, 그것이 신앙생활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신앙생활은 뭔가 멋져야 되잖아요. 그죠? 저 뭐 했습니까? 저 사실 거의 뭐, 그 뭐죠? 배짱이 같은 생활 어제 했잖아요. 말씀 보고 책 보고 밥 먹고 또 말씀 보고 공부하고 혼자 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뭔가 다이나믹한 기적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좀 모호하고 뭔가 확실한 거를 내놓을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삶이에요. 그래서 신자다운 삶입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뭐 그렇죠, 아니지는 않죠. 근데 그럼 신자처럼 삽니까? 라고 물을 때, 그러게 오늘도 좀 애매하게 산 거 아닌가? 라는 대답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위대한 업적이나 어떠한 강력한 무엇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라고 묻다가, 어제도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라고 자책이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왜죠?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어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서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근데 저는 이거 포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네 뜻이 그러냐? 밀고 당기고 기도하고 애원하고 그러다 포기하고 그래도 지켜나가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예후와 다릅니다. 번듯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뭔가 보여줄 수는 없더라도, 그래서 뭔가 치열하게 저거 좀 너무 심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 저렇게는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매일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죠.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도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불안하고 확실치 않은 이 인생 맞는 것입니까? 매번 하나님 앞에 묻고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후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보다 나은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아니신 것 같죠, 그래도. 그래서 제가 로마서 12장, 지난달 우리 큐티였던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런 답을 제시하십니다. 12장 1절 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나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여라. 무엇이죠? 이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후처럼 엄청나게 급진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을 이뤄내고 우리의 야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예후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뜻을 받았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리시지 않으셨어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굉장히 야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성질이 급했고 폭력적이었고 잔인한 사람이었음을 그가 하는 행동들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붙잡고 그래서 자신의 뜻을 함께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갈 때 열리는 이 폭력성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무서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예후를 하나님이 그저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후 사이에 하나님과의 교감은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사실. 하나님이 그를 즐거워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로 인해 평안과 쉼과 화목은 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후와 같은 업적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애매모호함인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저 오늘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벽에 말씀 전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 전했으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와! 막 모든 사람이 다 저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뭐야 저 아저씨 저 전도사 살이나 쪄가지고 비웃음이나 받던 그게 사실은 오히려 신앙생활이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나는 말씀 이렇게 전했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비웃지? 하나님 진짜 이게 뭡니까? 근데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얘야 괜찮다. 그래도 네가 내 자녀다. 너 그래도 참 용하다야. 너 이렇게 애쓰는구나. 이게 예후보다 나은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꿈을 하나님에게 바치거나 우리의 야망을 바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하루하루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매일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뜻을 매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고민하고 쩔쩔매고 그래도 잊지 않고 민망하더라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훌륭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합의 모든 자손이 아합으로 인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힘에 대해서 말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한 사람의 원리.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사건은 성경에 나타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최악의 상황도 아담 한 사람 때문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안에서 화목하게 된 것도 한 사람으로 인함이라는 것. 아합으로 인해 그의 모든 자손들이 모든 가족들이 멸절당해서 이것이 최악의 상황인 것 같지만 우리는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은 무섭기도 하고 부당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됨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어떠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결국 예후가 하는 이 모든 폭력을 누가 담당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폭력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지만 성경에 나타난 가장 잔인한 폭력은 무엇이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보복이 아니라 화목을 이루시는 것.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는 죄인 편을 들겠다라는 것. 무엇이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평범한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예후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 위에서 오늘의 하루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고민하시고 애매모호함 그래도 견디시고 그래도
이 고민과 애매모호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더 발견하기 위해 힘쓰시고, 그래서 더 버텨내시고, 더 사랑하고, 더 소망 가지는 우리 예수양남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자비하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후의 행동 속에서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합의 죄악으로 인해 그 한 사람으로 인한 심판이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한 사람을 통해 두려움을 얻지만 우리가 또 그 한 사람을 통해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자들임을, 그래서 그 이름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불이나 억압이나 불편함이나 애매모호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더 주님 선택하고 싶습니다. 더 주님 뜻 따라 살아가고 싶고, 더 주님 뜻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싶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혈기가 더 앞서는 듯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 삶의 끈을 잡고 포기하지 않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답게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